가지고 축복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네, 오늘 설 명절 당일입니다. 네, 기쁘세요? 네, 할머니들은 좋아하시던데 부모님들은 또 나가야 될 게 있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에는 이제 세배를 하며 이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올 한 해 또 앞으로 평생 이러한 복을 받으세요라는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덕담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덕담을 여러분의 자녀와 또 혹 부모님께 하고 계시는지요? 이 덕담을 가만 보면 이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주는 이 덕담 속에는 자녀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지가 그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덕담으로 듣는 것 중에 가장 먼저는 뭐냐면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 얘기예요. 목사인 자녀에게 할 말인가? 장로님, 권사님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목사가 된 뒤에도 아직도 제일 먼저 하는 덕담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연한 듯 저희 자녀들에게도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복의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그야말로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대리 양육하는 특권을 가졌지만 복을, 그 복 자체를 줄 수는 없어요. 복을 빌어주는 대상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복을 빌어주는 대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누가 주시는지 명확히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복의 기원, 그리고 그 복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명절 새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이게 2023년 설이자 2023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이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날이에요. 이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을 누가 주시는지 알았다면 그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마땅히 복을 받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을 구하고 또 이 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한 4년 됐는데요. 23년 정도 됐죠. 그런데 이 본문으로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덕담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덕담이 무엇인가 살펴보던 중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덕담처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편지지에 예쁘게 쓰셔가지고 한 장씩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이 복이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귀한 영향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떠한 복들을 주셨는지 먼저 전반부에 살펴볼 것이고 후반부에는 어떻게 요셉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셉이 받은 복의 이 내용은 야곱이 유언처럼 12 아들에게 다 해준 복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요셉에 대한 축복이 가장 깁니다. 그렇죠? 길다는 것은 뭐예요? 야곱이 요셉에 대해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다른 아들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보세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그 축복한 대로 야곱의 12 아들 중 요셉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물론 누가 제일 큰 복을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중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유다가 제일 큰 복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렸다는 것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셉이 받은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크게 3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요셉은 모든 영역에서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역에서요? 모든 영역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샘 곁의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구약 성경의 풍성함,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번영함이 자신의 한계, 지경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표현을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받은 복뿐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요셉의 삶의 면면을 보면 그렇죠. 그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총리가 된 이후에 총리가 돼서 애굽을 살렸고 이스라엘을 살렸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가 받은 축복을 보면 야곱의 12 아들은 다 아들들에게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특히 요셉의 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2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큰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유력한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사무엘, 드보라,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이 이 지파에서 배출이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그 지파가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셉이 받은 2번째 축복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바로 삶의 수많은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앞부분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는 말은 요셉이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위험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수많은 공격은 무엇입니까? 먼저 대표적으로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 조금 이제 살만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더니 그에게 닥친 것은 상급이 아닌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원치 않은 감옥으로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절치부심하던 중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의 환관장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제가 그 요셉의 참 그 말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부탁을 했을까. 물론 부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참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때요? 그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예.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저는 나가자마자 예를 들어 딱 바로에게 이야기할 법한데 2년여를 잊고 지내다가 바로가 꿈꾸니까 그제서야 감옥에서 만난 한 우리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제서야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시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그런 대적들로부터 수차례 공격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4절 후반부부터 쭉 보시면 이게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정확히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번역본을 찾던 중에 표준세 번역을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와닿더라고요.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좀 퍽퍽 소리가 나는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야곱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셨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축복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좋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인생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더 바른 기도일까요? 수많은 대적들, 공격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넘어서서 새롭게 되는 힘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받은 복이에요. 세 번째 받은 복은 무엇인가? 요셉이 받은 축복은 그가 받은 복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12아들에 대해 축복할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요셉에게만 등장해요. 그러면 그가 받은 복을 요약해보면 어떠한가? 위로는 하늘의 복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말로 근사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면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저장할 수 있는 복뿐 아니라 또 젖먹이의 복, 태의 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 때를 따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고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그런데 거기다 더 축복을 해요. 조상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큰 복이 요셉의 머리로 임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이삭이 받은 복이, 이삭이 받은 복보다 야곱이 받은 복이, 야곱이 받고 누렸던 복보다 요셉과 그의 가문이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이러한 요셉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축복,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았고요. 두 번째, 시련에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세 번째, 그가 받은 복이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기억하십시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이제 후반부입니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어느 시점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주는 분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이것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잘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그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쟁취하면서, 그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에서가 당도했을 때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먼저 야곱이, 네 동생 야곱이 먼저 그 복을 받아가 버렸다. 그러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때요? 그래도 너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장자의 복은 이미 가져갔으니 나머지 복을 너에게 베풀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아들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해주고 싶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사람이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지만 실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지금 빌어주는 시점이죠. 자기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지금 축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죽기 직전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들들과 충분히 함께 살아오면서 그들의 면면을 유심히 살펴본 삶의 결과가 이 축복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 축복의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의 면면에 따라서. 자,
대표적으로 르우벤을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르우벤은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으로부터.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도 그래요.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을 살육했기에 그로 야곱으로부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어느 날 야곱이 기도원 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평가이자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요셉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까닭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치열한 삶의 면면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다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셨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아들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요셉을 꼽을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이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적 사명을 그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닮아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면이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가? 첫째,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야곱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도 기억하셔야 되고, 요셉이 예수님과 어떤 면이 닮아 있는지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갈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한결같이 신실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늘 하나님께 그렇게 삶의 목적과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거룩함이 그의 삶을 이처럼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이 땅에서 세속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소원하며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닮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이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야곱과 함께 요셉을 이제 맞이하고 서로 이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보복할까봐. 그렇죠? 특별히 야곱이 이제 없게 되면, 형제들만 남으면 그나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납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이 이 땅에서 없고 자기들만 남으면 분명히 요셉은 보복할 수도 있어.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에 대한 원망 대신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요셉에게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내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더 우선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로마 병정들과 군중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지금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셉에게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에는요, 복수 드라마가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복수하는 드라마. 언젠가 한번 뒤집어 엎겠어 이러면서 힘을 키워가지고 복수하는 드라마가 사실 통쾌하거든요. 제가 어릴 적 좀 맞아봐서 알아요. 나중에 힘만 있으면 저것들 제가 한번 근데 결국은 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저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예수님과 닮은 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실현하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요셉은 지금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어떻게 보면 세상, 하나님 나라와는 대척점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 땅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식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이 가득했던 애굽, 심지어 살아있는 우상이라고 불리우는 바로에게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했어요. 바로가 꿈꾸고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므로 대안이 없는 세상에 대안이 되어 주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대안이 없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대안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바로가 그러자 요셉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세상의 권세와 정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2번이나 고백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남들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식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올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이 교회 안에는 가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뭐라고요? 복음이 복음.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가 팽배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DNA를 이 땅에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계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요셉이 받고 누린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에 걸맞는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에 걸맞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그리고 그 영적 DNA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담을 넘어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